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4월입니다. 4월에도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또 영적인 힘을 가지고 또 승리하는 하루하루 한 주 또 한 달을 보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산업선교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산업인이란 제목으로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사탄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또 종교와 흑암을 사탄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약 가진 자들의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종교인들이 기도의 행위를 하고 있지만 그 기도, 언약을 뺀 기도는 모두가 사단과 연관되어 있는 기도지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그 언약 붙잡고 하는 기도는 모든 역사는 사단을 무너뜨리는 힘이 있는 그런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보좌의 힘을 가지지 않고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언약을 붙잡고 보좌의 기도를 할 때 그 한 명의 기도가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갖추어야 되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성과 지성과 미래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영성을 갖추어야 함은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성을 갖춰야 되는 것이고 또 지성을 갖추어야 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을 따라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성을 갖춰야 되고 미래성을 갖춰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필요한 것을 우리가 갖추는 것입니다. 영성은 시작이고 지성은 방법이며 미래성은 목표입니다. 영성과 지성과 미래성을 갖추려면 영적인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늘 얘기하다시피 우리가 묵상기도 단 5분이라도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조용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머릿속에 있는 복잡한 생각, 내 마음에 있는 아주 많은 혼란스러운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되고 그 영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번 주 우리 교회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만나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으셨고 나를 만나주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풍랑이 우리 삶 속에선 풍랑 같은 많은 일들이 구정물 같은 많은 것들이 우리들을 원치 않지만 찾아오고 우리를 덮쳐오지만 그것에 빠져서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풍랑 속을 담담히 뚫고 지나가는 순례자 같은 그런 우리 인생이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 파도치는 풍랑 속에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에게 나도 걷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라 하십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만 바라보고 물 위를 걸었을 때는 빠지지 않았지만 갑자기 밑에 파도 치는 그 풍랑과 파도를 보니까 무서움이 들어왔지요. 그 무서움이 들어오는 순간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왜 나를 믿지 않았느냐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생길 수 있고 많은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문제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만 붙잡고 따라가다 보면 그 풍랑과 태풍과 회오리를 그냥 담담하게 그것이 지나가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과 함께 지나가는 것이죠. 그 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을 하시고 그 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강단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 5분이라도 좋다.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그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시고 몸도 치유하시고 영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배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우리가 흐름을 봐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다 언약이고 다 좋은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지만 그 시대를 향한 흐름이 있죠. 그것은 강단 메시지 또 지금 이렇게 흘러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흐름을 타고 정시 기도를 통해서 그 흐름을 정복하게 되죠. 그러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24시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세상의 흐름을 바꾸고 그리스도의 그 흐름으로, 복음의 흐름으로, 언약의 흐름으로 우리가 시대를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가능케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자라고 하시고 우리를 전도자라고 하십니다. 그 대열에 서신 여러분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핵심 메시지입니다. 핵심은 전도하는 개인, 전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본문으로 주셨습니다. 서론으로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시대가 병이 들었다는 것이죠. 시대가 병이 들었기 때문에 개인도 병이 들고 국가가 병이 들고 하물며 교회까지도 병이 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강대국 유대인 또 로마 중세 시대는 복음화가 되었죠. 그리스도를 국교로 또 선포를 하고 모든 사람이 교회를 다니게, 교회 다니는 사람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다음에 그렇게 되었죠. 그러나 정확한 언약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틀린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병이 들게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선명한 복음만 증거가 되어야 되는데 그 시대의 문화와 역사와 정치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정말 그 시대의 문화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틀린 기독교가 되는 것이고 틀린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은 없다라고 하는 르네상스 시대가 오게 되었고 인간 중심, 인본주의의 르네상스 시대가 오면서 각종 사상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죠. 그러면서 영적 문제가 속출하다 보니까 이것을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의 3단체입니다. 기독교로는 답이 없다. 하나님이 완전한 그 대안이 아니다. 내가 그 대답을 주겠다고 하는 그 3단체,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사상, 유대인 그 단체들이 나타나서 지금 더 큰 문제를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93 1위로 돌아가야 합니다. 받아들이는 기도와 전달하는 기도와 작품을 만드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237 시대와 안류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비대면 전략입니다. 지금 팬데믹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2년 반 이상 우리가 모든 것이 단절되고 오고 가는 소통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회할 때도 대면으로 모이지 못하고 또 우리가 훈련받는 것도 차질이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나가서 선교도 하고 오기도 하고 렘넌트 데이로 모이기도 하고 많은 우리가 모임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그 바이러스가 전파된다는 이유 때문에 모든 것이 셧다운되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굴복하고 그것에 무너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에게 이미 비대면 할 수 있는 인터넷이라는 시스템을 주셨고 방송 미디어라는 그런 툴을 미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길을 따라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비대면 전도 시대가 열리게 되었지요. 그래서 비대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237 나라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정말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지 않아도 시간을 들여서 휴가를 내서 우리가 가지 않아도 단 1분, 1초 만에 모든 전파가 송출되고 송신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고 또 복음 받는 사람들도 이 영상을 통해서 집에 앉아서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정확한 복음 전달이 너무 중요합니다. 비대면 전략이라는 것은 RUTC와 교회를 통해서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플랫폼이 되고 안테나가 되고 파수망이 돼서 전 세계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미디어 전략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내용으로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 수 있고 또 자료를 다 준비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올바른 기도와 올바른 전도를 하면 전 세계에 70제자, 70현장, 70종족, 70나라가 살아나는 응답이 주어집니다. 꼭 숫자적으로 70, 70, 70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 수가 되는 거죠.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은 전 세계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고 모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두가 살아나는 플랫폼, 안테나, 파수망대 역할을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도 행복해지고 우리 후대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정말 후대를 생각하지 않고 세상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 잘 살면 된다. 나만 그 영향을 받지 않으면 된다라는 안이한 생각에 빠져서 있다 보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잘못을 후대에게 돌리라고 했던 그 비참한 역사를 우리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의 그런 비참한 현실을 우리가 다시 되풀이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바른 언약 가진 자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의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말 제자로 부르심을 깨닫고 우리가 모두 이 일에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제자의 대열에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렘넌트 전도학입니다.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는 렘넌트의 영성이란 제목으로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서론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속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기꾼들이 우리 옆에 올 수가 있죠. 사기꾼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목적으로 다가옵니다. 결코 사기꾼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서로 친구가 되자거나 서로 화목하게 잘 살고자 해서 오는 게 아니죠. 속여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 아니면 물품, 생각, 아이디어 이런 것을 다 빼앗아 가기 위해서 사기꾼이 붙는 것입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도 이 세상의 문화와 정치와 경제 모든 흐름을 통해서 우리들을 속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없게 하고 또 힘들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사회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정신병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속지 않고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기독교의 실수는 복음이 아닌 것을 로마로 세계로 전파되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각종 사상들도 다 틀린 것을 전파했고 3단체들은 이 틈을 타서 3단체가 일어나고 다른 종교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지금 팬데믹으로 힘들고 4차 혁명 또 모든 것이 힘든 시대를 통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 배후에 있는 사상과 모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아시지만 결국은 고통받는 것은 사람들이고 우리 후대들이죠. 그래서 렘넌트가 갖추어야 할 것은 영성입니다. 이는 시대를 보면서 차세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시대를 살릴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렘넌트가 영성을 갖추려면 영적 상태를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야 합니다. 편집은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이며 설계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것이고 디자인은 현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렘넌트가 영성을 갖추면 영적 플랫폼이 됩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의 병을 고치고 도단성 운동을 일으켰고 아합 왕에 대한 후유증인 영적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틀린 이론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학은 완성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멈추고 과학을 신격화시켜서 완전히 믿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편집하고 그러면 설계,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현장을 보고 디자인하는 이것이 렘넌트의 영성 훈련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이 응답을 받고 또 혹시 지금은 자라면서 연약하고 힘든 상태에 있는 렘넌트들 우리가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감싸고 말씀으로 양육해야겠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전도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입니다. 흩어진 제자들은 대면 전도의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대면 전도는 어떠한 기회인가? 이것은 처음 기회고 마지막 기회고 영원한 기회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모임에서 만났을 때 이것은 처음 만남이 될 수도 있고 또 마지막 만남이 될 수도 있고 또 영원한 만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 얻을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대면 전도에서 무엇을 전달해야 하면은 복음으로 구원받고 체험하고 기도하게 도와줘야 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험은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고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보좌의 축복, 3시대가 나에게 임하는 축복입니다. 대면 전도에서 기도를 심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면 나의 인생 작품을 남기게 되고 인생 여정, 그리스도와 함께 순례자, 남은 자, 남길 자, 그 길을 가는 렘넌트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남기게 되는 작품은 이 시대를 살리는 플랫폼이 됩니다. 그림이 되었건 또 학업이 되었건 아니면 운동이 되었건 노래가 되었건 문화가 되었건 뭐 사상이 되었건 어떤 것도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남기는 작품은 모든 것의 플랫폼이 됩니다. 그리고 시대를 살리는 안테나, 그리고 적을 지키고 적을 보고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파수망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 남은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묵묵히 걸어가는 풍랑 속에서도 풍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뚫고 지나가는 순례자의 길, 정복자의 여정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흩어진 자들, 우리도 사실 이 미국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남겨진 자, 흩어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인생에 정말 선물 같은 이 인생을 받았습니다. 이 인생 동안 정말 갈급하고 또 정말 불평불만으로 짜증으로 실망으로 하나님을 믿지만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정말 생수가 강단에서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늘 제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홍수 속에서 마실 물이 없듯이 갈급해서 그렇게 헤매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생수 마음껏 받아 마시고 행복하고 정말 생명이 살아나고 이것을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가정에, 또 나의 현장에, 또 교회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흐름을 보게 하옵소서. 비대면 대면 전략의 미디어 전략으로 전도하는 개인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렘넌트들이 틀린 이론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흩어진 제자들에게 힘을 주시며 하늘의 비밀을 날마다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다시 묵고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정말 비대면 대면 전략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시대의 흐름을 바르게 보고 미디어 전략으로 전도하는 나 개인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틀린 이론에 속지 않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흩어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담임 목사님, 박세경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하나님 보좌에 누리는 축복된 산업인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힘으로 보좌의 축복을 매일 누리며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권과 지성과 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만나는 사람에게는 이 만남이 처음 만남이요 또 마지막 만남이요 영원한 만남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비대면으로도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도록 개인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비롯하여 우리 모든 교회가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하였습니다. 2022년 우리 새로운 시작을 하고 우리가 새롭게 재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언약을 굳게 믿고 우리의 현실 상태를 보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새롭게 도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찾아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태영아부터 장로님, 권사님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를 축복하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